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홍수 심판과 바벨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답을 아십니까?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가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리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권자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타락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이었다 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사건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그죠? 지난번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인간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시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죠? 세상이 변질되어서 힘을 가진 자의 세상이 되는 것. 그럼 그것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과 권세, 재물과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쫓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러한 삶을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 놨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아실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실현. 여러분, 보기에는 그죠?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가치관과 정반대의 가치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가치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걸 자아실현의 반대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타나는 그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이죠. 그리고 이런 세상에는 세 가지 우상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크기의 우상, 힘의 우상, 그리고 명예의 우상이 항상 가득하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우상들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역사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해왔던 악한 모습입니다. 그럼 창세기의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 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혼돈과 공허로,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창세기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두 번 나타나죠. 첫 번째는 홍수 심판 이전에 그 타락한 인류의 모습들,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욕망을 따라서 취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또 하나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벨이라는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을 인류의 원역사 혹은 원형적 역사라고 부릅니다. 인간 삶의 본질을 원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원역사, 원형적 역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시대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족장시대. 그 다음에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분열왕국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뭐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어쨌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창조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인류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다면 인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이 타락의 모습이 그죠?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겠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죠? 바벨이라는 대도시를 세우고 그죠? 높은 탑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내려는 여러분 그런 삶을 그죠? 향해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겠죠, 그렇죠? 그들의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여러분,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 약속의 자녀들도 태어나고 몇 세에 아이를 낳고 몇 세를 향유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족보에도 많은 업적들이 있고 화려함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 결국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었더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인류의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럼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창세기가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녹화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굉장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온 세상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가득한 세상.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인류의 모습 속에 그리고 인류의 삶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인류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아갔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럼 그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 가운데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림 언어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죠? 가나안 땅에 오기 이전에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에서 나오는 시날 평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날 평지는 그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곳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돈과 공허,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여러분 그런 곳이 되었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이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인류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혼돈과 공허,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그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질서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죠. 노아 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셨습니까? 혼돈과 공허를 땅에서 제거하심으로, 땅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불러내셨다고요? 혼돈과 공허,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이 뭡니까?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죠?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있었던 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이 부르심은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하란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있었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있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짜 엄청나게 긴 명설교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위해서는 아버지 데라의 결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겠습니까? 데라를 설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던 데라를 설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지만, 그렇죠? 여러분, 데라를 설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고대 역사를 우리가 여러분 공부해 보면요, 데라가 떠나기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방 지역에 큰 민족이 일어나서 그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건 고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전쟁에 대한 위협이, 그렇죠? 데라가 가나안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사용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데라를 설득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 가정에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데라이죠. 여러분, 그래서 1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데라가 그의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시대의 문화 때문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게 되죠. 잠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 이 데라의 건강이 점점점 악화되어서 더 이상 여행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란도 큰 도시이거든요. 도시에 잠시 머물렀다가 병이 호전되면 떠나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그렇죠,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데라가 이렇게 죽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함께 동행했던 나홀은 같이 가지 않고 하란에 머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알아야 나중에, 그렇죠, 뭘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렇죠, 가나안 여인들 중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며느리를 구해오게 되거든요. 그 며느리가 누구입니까? 같이 가지 않고 하란에 남았던 나홀의 손녀입니다. 손녀.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누구를 데려고 나왔냐면 아브람과 나홀과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롯은 데라의 세 번째 아들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일찍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조카만을 데리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하란에서 어떻게 해요? 데라는 죽고 나홀은 거기에 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종 이 복을요 한 개인에게 주시는 복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본문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하기 이전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형상들로 온 땅을 가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그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온 땅이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 땅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온 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복과 사명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일으키시고 그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그 이름이 대대로 기억되고 빛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런 아브라함을
복되다라고 이렇게 칭송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글에는요, 아브라함을, 그죠? 축복하는 자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죠? 아브라함을 보고 스스로를 축복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정말로 아끼는, 왕이 정말로 총애하는 종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종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건 누구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왕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종된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위협당하는 것이고요, 공격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2장 10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애굽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실 복에 대해서 들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실 복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장막에 거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무슨 근거로 제가 그걸 믿습니까? 한 증거라도 좀 주시지요. 이렇게 그죠? 반응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 경계까지 그 땅을 두루 다녔더라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다 둘러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한 평의 땅도 주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땅을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다 둘러보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둘러보면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잠시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한 곳에 옮겨서 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에게 주실 땅이군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만 하는, 그리고 나타나야만 하는 모습인 것이죠. 3주 전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자신이 고향을 떠나서 순례길에 오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걸음과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순례길에 올랐더라 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을 증명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을 둘러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나타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이며 사실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복된 길이죠. 말씀을 따를 때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땅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그곳이 어떤 땅이었는지 여러분 나타나는데요. 그곳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특히 그곳은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홀이 머물렀던 그 하란도 똑같이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같은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곳에서 데라 역시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여호수아 2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라와 그의 가족이 모두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론 앞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과 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믿음의 삶은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권세, 재물과 명예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구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성경에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희가 속해야 되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그 주님을 그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보게 되어지면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아무 모양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도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마지막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의 길을, 믿음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 속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힘과 권세, 재물과 명예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단지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요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치, 이 부르심의 영광스러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아까 우리 예배, 그죠? 그 말씀 전에 우리가 불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고백하고 찬양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으셨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뜻과 계획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은혜 가운데 제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워짐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저의 발버둥침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같이 몰아가셔서 그냥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과정을 본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